창세기 3장, 4장, 5장은요, 인간의 타락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3장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요,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죠.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뱀이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올 때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징그럽고 뿔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굉장히 친근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 이번 모습이 뭐예요? 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말이 잘 통하는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왜 뱀을 이용했을까요? 뱀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요, 지혜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어떻다고요? 가장 간교하니라. 한글로는 간교하다, 이게 나쁜 표현 같지만 히브리어는 아룸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 남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lever,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보다 더 영리하고요, 짐승 중에서 침팬지가 영리합니까? 훨씬 영리해서 사람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요, 뱀은 성경을 보니까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많죠.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뭐였을까요? 아마 뱀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집에서 커피 한 잔 타와 그러면 네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보다 더 심부름도 잘하고요, 또 속상한 마음 남편이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잘 들어주고, 또 촉감도 보들보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죠. 예나 에덴 동산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패턴 반복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느냐,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사단 마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해오고 공격해올 수 있구나,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놔야 공격하고 타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자,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만들어 놓고 맛있게 먹고요,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요. 통제하시는 꼰대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요, 그만큼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사단이요, 누구에게 먼저 접근할까요? 여자에게.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느냐? 자, 2장 17절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남자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담은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요,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와는요, 한 다리 건너서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서 아담과 같은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둘 중에서 누가 약한지를 보고 하와 쪽을 노린 것입니다. 사단은요, 약점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점이 많으면요,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쉽고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순간 기가 막히게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야,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다들 열심히 여러 성도들 가운데 네가 유독 열심히 하는데 왜 너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 너를 무시하고 있어.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늘 구멍만한 틈만 생겨라.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는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기보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자, 디도서 3장과 요한이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예를 이단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사도 요한은요, 이단과는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진리로 잘 설득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까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잡아먹히고 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유혹은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아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피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되는데 뱀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불신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믿음을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함께 할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볼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피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죄 짓는 마음, 죄 지을 상황, 죄를 잘 짓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으면 영향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하래요. 누구와 함께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아멘.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의 믿음을 변화 성장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긍정적인 사람들과 아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느라. 아니, 하나님은요, 만지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시 2장 17절을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래 하신 말씀과 좀 달라졌죠. 자, 덧붙인 것이 있고요. 아예 빼버린 것이 있고요. 변경시킨 것이 있습니다. 먼저 더한 것은 뭡니까? 만지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아니,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데 다스리고 경작해라 그랬으면, 아니, 나무 벌레도 잡아줘야 되잖아. 가지도 쳐줘야 되잖아. 그런데 만지지 말라고? 아니, 맛을 봐야 되잖아. 먹지 말라고?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아니, 시댁이 그렇게 부자인데 아직 집도 안 얻어줘. 아니,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직 성진도 못해서,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봉사하는데 봐봐, 맨날 죄짓고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네가 훨씬 못하잖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뺀 것이 있죠.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요, 정령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경시킨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멘. 형벌을 감소시키죠. 죽을까 하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어터 엘리어스는요,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에서 자기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유리한 내용들은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는요,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내 마음대로 더하고요, 빼고요, 변경시키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기를 합리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 가려운 것을 끌고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 욕심에 사단이 그렇게 옳은 거야 도장 찍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중독이에요? 쾌락입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요, 동산 중앙에 하나가 있었다면요,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는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니,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악과 3개를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첫째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주의 종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그동안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건들지 말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건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시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 시키라고 하면 시키면 되고요, 10분의 1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남편이 못하게 해요. 남편 탓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기본이 안 되면요, 다른 것은 더 이상 다른 선악과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에 걸려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3장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5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어도 되는데 니네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질까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로 진리처럼 이 말을 선포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드디어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야, 먹는다고 죽게 하겠어? 뭐 한번 먹지 말라는 거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맛보고 죽지 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하와가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니까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한 집의 아내와 여자가 믿음 위에 잘 서 있으면요,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집안의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삽비라가 막아서야죠. 그런데 그 죄에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이 망가지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여자는 뭘로 지었어요? 뼈로 지었어요. 신제품입니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 좋은 여러분이 선악과를요, 가정에서 따먹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와이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업신여기 가는 겁니다.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어지고 위로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좋아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내용이 있으면요,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와이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와이 사고방식을 끊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몸부림이 있어야 타락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1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것에 손을 댔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20%를 더해서 가져가십니다. 단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에 손을 대며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부동산을 통해서 20% 더해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주식 하시면요, 주식 더해서 이익 볼 거에서 20%를 손해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과 자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가는 분입니다. 아멘. 경험하고요, 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지 마시고요,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사단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안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영은 죽었습니다. 아멘. 죄를 범할 때 아담과 하와의 영이 즉각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멘. 영이 죽으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성전을 멀리하죠. 목사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도요, 앞문으로 나가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시고 또한 피합니다. 자,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고요, 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죠. 3장 8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삶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게 됩니다.
죄는요, 우리를 숨고 피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부르시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죄 때문에 나아가질 않죠.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변명하고 피하는 기술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혼이 죽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생각이 바르면 어떻게 해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예요?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잖아요. 당신이 보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하죠. 하나님 이번에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뱀을 만드셨잖아요. 그 뱀이 저를 꼬셔서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인정입니다.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타락하는 인간은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아니, 남도 다 하잖아요. 상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혼이 망가져서 계속 남의 탓을 합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이 죽으면요, 남의 탓을 합니다. 결국은 목사 탓을 합니다. 다음으로 혼이 죽으면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죄책감에 괴로운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을까 무서움에, 두려움을 엄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영이 죽었습니다. 혼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4절에 보니까 뱀은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요, 벅사이를 다닙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되죠. 17절에 남자는요, 노동의 고통으로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이미 존재했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아담은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는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이놈의 일 언제 마치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영과 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상실되었습니다. 자, 왜 인간이 타락했을까? 범죄의 원인이 뭘까? 보게 되면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는요, 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주목해서 보지 마십시오. 아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보았더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는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너무 지방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성품 좋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 가지 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우 술이 땡기네, 담배를 피고 싶네.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스러운 거. 이 귀금속 보석 너무 보기 좋네. 저 가방 갖고 싶은데.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속한 단체에서, 직장에서 박수 받고 싶어. 이거는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창세기 이 3장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패턴이 지금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똑같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시험 과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 환경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환경이었죠. 그 다음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여리고 광야, 외롭고 위협한 광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공격할 때, 아담을 공격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해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줄이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해서 공격하고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떡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절실한 정욕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네가 절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절만에 다 줄게. 이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너는 더 유명해지고 박수 받을 거야. 우리도요, 내가 속한 곳에서, 교회 안에서 뽐내고 싶은 유혹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으로 첫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첫 아담은 유혹에 자빠졌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요, 이겼습니다. 아멘.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은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쓰잖아요. 써머리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줄을 그어가면서 성공부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은요,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에서 모세오경, 그 다음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신약서, 이렇게 성경들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멘. 또한 교리적으로 신앙기초, 또 신앙중고, 그리고 영성 강화반,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떠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타락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놓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데서 아멘.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요, 말씀 하나 붙들고 죽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들 때 이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선악과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아멘.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느냐, 아멘. 얼마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낸 것처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아멘. 사단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어라,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나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